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으로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하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매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너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금으로도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강연이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실천하는,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웃는 분들은 속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 그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읽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설교는 잘 듣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이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균형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의 삶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이제 마지막 구절을 살피는데 이제 로마서도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마무리할 때에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가 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정말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내가 못할 때에 누군가에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무리할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성공이나 쾌락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우리 삶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바울이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땅히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나눠야 함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교제하면서 함께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오래 헤어졌다 만나서도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반갑고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방향과 질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신의 어떤 안락함이나 자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질과 방향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내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자식, 내 삶, 내 사업, 내 건강, 하나님 오로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함몰되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줄 아느냐?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뜻은 구하지 않고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입고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하면 전쟁,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전투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할까요? 설렁설렁 이기면 이기고 죽으면 죽지. 그렇게 전쟁에 임할까요?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120%의 힘을 다해서 적과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군사적 용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에 나와 동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 전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이 기도의 싸움에 너희도 나와 함께 출전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도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싸움이다.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도 있어서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늘 마음의 다툼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굳게 먹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작심 매들이요 3일밖에 못 가요. 그것도 길게 잡아주어서 3일이에요. 하루도 못 가요. 조금만 더우면 난리를 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난리를 치잖아요. 힘들면 얼마나, 우리 애들 또 들어올 때 보면, 밖에서 들어올 때 보면 막 짜증부터 들어요.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어놨다고 막 짜증을 부려요. 막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날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단순히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속은 불신자와 똑같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거룩을 쫓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인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이 요청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기도일 수 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에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사랑이 부어진 증거들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부음바 되어졌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야 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너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는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것이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궁한다든지 야단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증거하는 증명이고 너희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져서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하면 당연히 서로 교통하고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다 배웠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성도와의 교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 나에게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무리한 요구와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같은 나무 안에 있다, 나무에 같이 같은 가지라고 하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주님만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보시면서 그가 비록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병석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하면 내 문제처럼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기 31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뭐하고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박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배교자죠, 배교자.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단이라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저 바울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5절, 26절을 가서 볼까요?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로마에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란 요란한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사도행전 2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숨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건짐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을 다시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지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가져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거 기도할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떠해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뭘 주었다,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개 같은 자들이 준 것을 내가 왜 받아?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갈등과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몇 개라고요? 하나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이 다르고 유대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유대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 되어져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연보를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방인이 준 그 연보를 가지고 직접 가서, 야, 이거 마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야, 바울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한테 이걸 받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 보면 바울은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형제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차별도 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성격이 조금 이상하든지 안 그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서로 차별하고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것은 받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이런 장벽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국가나 직업이나 나이나 그 어떤 것도 담이 될 수도 없고 차별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지금 나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고 회피하지도 않고요.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비록 장애물이 있고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성도의 의무사항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삶은 기도의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그 삶을 놓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